자,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서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였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오늘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기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나와서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 주시기를 요청하게 되는데, 그러나 주님은 단호히 그 더러운 귀신의 정체를 폭로하시고 귀신을 소환하시죠. 주님의 명령대로 그에게 나온 귀신인들이 들어간 돼지떼는 바다에서 2,000마리 정도가 몰사하게 되는데, 이 동네 주민들은 그 기적을 보고 떠나달라고, 주님 제발 우리 동네를 떠나달라고 간구하게 되고, 귀신 들렸던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서 대가볼리라고 하는 전 지방에 다니면서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기적의 이야기의 내용이지요. 자,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장면이지요. 우리가 이제 기적 시리즈의 말씀을 대하면서 공통적인 것은 항상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거나 예수님이 방문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서 문제 해결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연상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일 중에 하나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오늘날도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더 많았겠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들이 어릴 적에도, 그죠?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교육자 여러분들이 어릴 적에도 우리 시골 동네들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전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구슬하고 뭐 그런 일 많이 했잖아요. 고사도 지내고. 예전에 유난히 이제 귀신 역사가 많았는데, 물론 지금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삶은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항상 이 사단의 권세,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의 영과 이 성령과의 싸움, 이것이 우리 영적인 싸움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런 영적인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와 있는 귀신의 일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기적을 경험해 보면서 귀신의 스토리를, 귀신의 역사를 조명하고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1,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 우리 1, 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랬죠. 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동편에 거라사 지역으로 가셨는데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 반대편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에게 지시하시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 5장 1절 본문에서는 그 건너편이 바다 건너편에 거라사인의 지방이었다라고 명시를 하지요. 이 거라사인의 지방은 갈릴리 동편의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 도시를 말하는데, 이 도시는 로마가 세운 10개의 도시 중에 한 도시인데, 유대인들이 여기는 이방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을 가지도 않았고, 여기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쓰레기 동네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이 무시하고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운집한 사람들이 사는 도시를 방문하는 셈이 되는 것인데, 다분히 의도적인 방문의 냄새가 여기 짙게 드러납니다. 유대인이 결코 가까이 가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이해하면 여기서 이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이 만났다라고 하는 이 장면은 어쩌면 주님이 치밀하게 의도하신, 기획하신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죠. 자, 예수님은 4장에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유명한 비유 4가지가 나오죠. 4가지 땅에 대한 비유, 옥토라든지 땅에 대한 비유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또 등경 위에 등불에 대한 비유가 등장을 하고, 자라나는 씨의 비유, 씨가 작은 거지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겨자씨의 비유를 설명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위대한 설교를 토해내시고 설교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고, 반드시 제자들을 훈련하실 때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행함을 보이심으로 그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사역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건너편으로 가시는, 이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시는 과정에서 바닷가 가운데에서 광풍을 만나게 하셨죠. 너희를 집어삼킬 것 같은 세상의 물결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것을 몸소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보여주시죠. 그런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교훈을 오늘 본문 직전에 예수님이 주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건너편 데가볼리 지역에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 광인, 미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자,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한 방에 예수님이 고치시지요. 예수님은 자연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 초자연적인 이런 세계도, 영의 세계도 다스리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서 보면, 레위기의 율법 중에 레위기 11장이죠. 거기 보면 먹어야 될 음식과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눠 놓잖아요. 근데 그 부정한 음식 가운데 하나가 돼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먹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돼지 치는 일은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지역은, 돼지를 치는 지역은 부정한 곳이기 때문에 부득이 만약에 돼지 치는 양돈업자들이 모이는 지역을 가더라도 갔다 오면 발에 티끌까지도 털어내는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돼지가 등장하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그 습관이 있었는데, 그러나 팔레스타인 지역을 장악한 로마 군인들과 로마인들은 돼지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 이 거라사인의 지역은 이방인의 동네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돼지 농장이 있었던 거예요. 양돈업자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거라사 지역 사람들은 돼지고기나 혹은 이런 것들을, 돼지를 이렇게 사육해서 이 로마인들에게 이제 보내는, 수급하는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갈릴리 바다의 그 해상로를 이용해서 로마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갈릴리 북서쪽을 향해서 로마인들에게 이제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그런 지역.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악한 영적인 세력에게 포로가 된 그 땅의 어두운 현실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귀신의 이름이 뭐예요? 군대 귀신이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군대 귀신. 그래요. 왜 귀신도 또 군대 귀신이에요?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이 군대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에서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당시에 로마의 군대, 군단의 편성 단위가 레기온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레기온, 한 레기온의 숫자가 얼마냐면 5천에서 6천 명으로 군인들이 구성된 단위가 한 레기온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기온 귀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자, 이 군대 귀신 들려서 비참하게 사는 이유가 어쩌면 로마 군대로 상징되는 폭압과 억압의 이런 상황과 지금 관련되어 있음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로마인들이 압제하고 막 그냥 폭정을 행사하니까 이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만큼 눌려 있는 것을 왜 하필 군대 귀신이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로마의 군대에 짓밟히고 착취당하는 백성들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과 흑암과 멸시의 땅에 큰 빛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확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의 군대 귀신이 들어간 지역이었지만 예수님이 가셨을 때 문제 해결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이 말씀을 당신이 경청하고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눌려있는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구하시고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을 한번 관찰을 해봐야 되는데, 예수님 비참한 영혼, 한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 사역하셨잖아요, 그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시고 그렇게 사역하신 예수님인데, 자,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가지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귀신들은 지저분하다는 거죠, 그죠? 귀신 들린 사람 지저분합니다. 막 뭐 다 우리 봤잖아요. 뭐 옷도 제대로 입습니까? 뭐 냄새나고 뭐 아무 데나 가도 눕고 하니까 지저분하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영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악령은 지저분해요. 귀신 들어가는 악령 들린 사람들은 지저분하게 돼 있어요. 더러움의 영이죠. 지저분할 수밖에 없죠.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이 같은 얘기가 등장하는데, 귀신에 사로잡혔을 때 옷을 벗고 다녔다, 그렇게 묘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 옷 벗고 다녀요. 그냥 막 옷을 찢어가면서.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지저분할 뿐만 아니라 아주 추잡한 본성들이 있어요. 이걸 제가 말씀 전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추잡해요. 아주 지저분해 사람들이. 그리고 덜이해 아주 그냥.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은 두 번째는 자기를 떠나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주거지가 없어요. 그저 정처 없이 방황하고 다니죠. 허덕증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막 가슴을 치고 막 그러잖아요. 옷을 찢고. 어릴 적에 저도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허덕증이 있어요. 한 자리에 오래 머물지 못해.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되게 눈도록으로 막 돌아다니고 그러잖아요. 동네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 미쳤어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제 막 돌아다니죠. 자, 성경을 연구해 보면 귀신 들린 자,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본래 천사장이 타락해서 마귀가 됐어요. 그리고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자, 성경에서 마귀는 언제나 싱귤라, 단수로 표현되는데, 귀신은 플루럴, 언제나 복수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그래요. 그리고 사단을 얘기할 때 사단 그러지 사단들이 안 그래요. 마귀 그렇지. 그래서 마귀나 사단은 단수로 표현되지만은 귀신들은 복수로 표현되죠. 자,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 본분, 위치를 지키지 않고 방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배후에 귀신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우리가 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할 때는 저는 이제 이 교회를 자꾸 옮기는 사람들도 문제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 보고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두루두루 선교 회원이라고 그래. 두루두루 다녀.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한 달은 이 교회, 두 달은 저 교회, 이렇게 돌아다닌대요. 이민교회 특징이 그래요. 신자들이 이렇게 돌아다녀. 한 교회 정착을 안 해. 그래서 어떤 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 한 자리에 안정을 갖지 못하고 툭하면 교회 옮기고 툭하면 직장 바꾸고, 이런 사람들이 이게 귀신의 역사인지 몰라요. 진짜예요. 여러분, 귀신들은요 늘 자리를 옮기고 이탈하게 만들어요. 세 번째, 귀신은 사람들을 파괴합니다. 귀신의 특징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 참소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특징 중에 대표적인 특징이 뭐야? lying 하는 거야. 거짓말하는 거야.
새벽에도 요새 계속 그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즘에 아마 우리 사회 이슈가 거짓말인 걸 아시고 계속 이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이 거짓말이 귀신의 영입니다. 맨정신 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거짓말 못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사로잡힌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해요? 소설을 쓰죠. 부정직하게 하는 영이 귀신의 영이에요. 그래서 악령이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는 거짓말이라는 무기예요. 하지도 않은 얘기 했다고 그러고 이간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게 만들고 거짓말하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마귀가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아담에게 만약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거짓말로 꼬드겼어요. 귀신들은 항상 우리를 높여주겠다고 거짓말해요. 예? 항상 교만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높여주고 잘났다고, 네가 잘났다고. 우리가 잘난 게 뭐 있어요?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님이, 하나님이 위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잖아요. 그죠? 네가 힘이 세다는 거예요. 네가 강하다는 거예요. 마귀는 늘 이렇게 우리에게 꼬드기고 거짓말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파괴하기 때문에 소리를 잘 질러. 그래서 되게 이 구함을 잘 치는 사람들일수록 이 귀신의 역사를 의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지성적인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요. 항상 차분차분하게 얘기하지. 그냥 어디 가서 목소리 높이면은 이거는 우리 조금 의심해 봐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지나가고요. 자,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 한번 읽으십시다. 3절로 5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도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 귀신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귀신이 들어와서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귀신이 들어오는 날부터 그 사람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 사람을 미치게 하려고 들어오죠. 사람을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간 사람은 노말이 아니야 에브노말이 돼. 그때부터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무덤가에 살고 있는 이 사람도 쇠사슬로 묶어놨다는 거야. 그런데 그 쇠사슬을 어떻게 했어요? 끊었다는 거야.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힘 무지하게 셉니다. 예,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저도 몇 번이 귀신을 쫓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힘 엄청 셉디다. 저도 힘하면 안 꿀리는 사람인데 나가 떨어지겠더라고. 여학생인데도 그렇게 귀신 들어가면 힘이 세지죠. 그런데 자, 놀라운 것은 더 놀라운 것은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귀신들하고 자기 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귀신들이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우리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봐도 그런 기억 많아요. 귀신들이 예수님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정신은 횡설수설하고 한 맛이 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아봐요. 7절에 보십시다. 7절에 자, 다 같이요.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야, 여러분 놀라시죠? 귀신은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아보지도 못할 때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뭐라고 그래요?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 정확하게 알아봐요. 장로님들 아시죠? 옛날에 무당들 굿하는 데 가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가서 기웃거리면 굿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 여기 예수 귀신 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귀신들은 영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그죠? 정말입니다 이거. 그래서 신기하게도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면 귀신들이 도망가요. 자꾸 도망갑니다. 그리고 은혜스러운 자리, 예배 드리는 자리, 부흥회 하는 자리, 새벽 기도하는 자리 이런 데 안 와려고. 그런 데 가려고 그러면 막 몸이 쑤셔. 왜? 귀신 그런 자리에 안 가거든. 예수 귀신 무서워하니까. 자, 그러는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의 삶에도 귀신들의 역사가 굉장히 심한데, 자, 한번 의심해 보십시다. 마음에 갑자기 우울증이 생기고 근심을 부추기거나 분노를 부추기거나 막 여러분 앵거가 생길 때 사람이 분노하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 저는 뭐 그 정도까지 부부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실증을 못하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 들었어요. 막 화가 나서 막 분노가 폭발할 때 보면요 정말 미칠 것 같아. 막 그게 어쩌면 귀신의 역사예요. 혈기막이야. 이 귀신들이 우리의 심성을 자극하고 그때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어쩌면 지금 사람들이 싸우고 분열하고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잖아요. 이런 속에 귀신의 역사가 있는 거야. 귀신들이 자꾸 갈라놔요. 사람들을 갈라놔. 이 귀신들이 밥 먹으면 하는 일이거든. 그게 귀신의 전공 과목이야. 그래서 자꾸 갈라놓고 찢어놓고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멀쩡한 관계가 거짓말 시켜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이게 마귀의 역사인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눈을 떠서 우리는 되어지는 현상을 현상대로만 보지 말고 현상 속에 있는 실상을 봐야 되는데,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가 분별하고 봐야 되는데, 악한 영, 귀신의 존재를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것을 깨닫고 인식해야 더 이상 귀신의 조종을 받거나 얽매여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가족 여러분, 이 군대 귀신 들린 이야기를 우리가 기적 이야기를 대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귀신의 역사가 있는 걸 한번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된다고 해요.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은 귀신과 대면해서 군대 귀신을 내쫓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귀신은 견딜 수가 없죠. 말하면 뭐합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지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귀신을 아셨고 단호히, 자,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방법, 귀신과 컨프론테이션 했다는 거예요. 귀신과 대면했어요. 그리고 귀신을 불러냅니다. 컴온, 나와라 그랬잖아. 이게 귀신하고 싸우는 아주 중요한 일. 저도 어릴 적에 저도 그랬고, 우리 아버님 목회할 때도 여러 번 봤어요. 귀신 두려우면 안 돼요. 나와, 나와.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나 못 나가 그러더라고요. 나 그거 진짜 들었다니까. 그래서 그거 녹음했어요. 제가 녹음해가지고 교인들에게 들려줬어요. 야, 진짜 무섭디다. 나 못 나가. 권사님인데,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그런데 그 권사님이 조상 제사를 몇 대째 지내는 집안에 그 큰 며느리로 시집을 와가지고 예수 잘 믿으니까 그 집에 그 조상 그 귀신들이, 거기에 그 제사 지낼 때 그 얻어먹던 귀신들이 그 권사님한테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막 예배만 드리려고 그러면, 부흥회만 하려고, 안수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그날 빠져. 그 신기하더라고요. 안수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그날 빠지는 거예요. 왜? 안수 받으면 귀신 못 견디잖아요. 그날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잡아내게 됐는데, 나와! 목사님이 그냥 나와! 딱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눈이 그냥, 눈꼬리가 샥 이렇게 위로 말리더라고요. 진짜로. 와, 말리더니 나 못 나가. 그랬더니 입에 거품을 넣더니, 내가 말이야, 몇 대째 지금 제사를 저기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대접을 잘 받고 살았는데 이 여에다 니은이 예수 귀신 들려가지고 그때부터 나를 이렇게 구박하고 대접을 안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게 역사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여러분, 귀신은 대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8절과 9절 보십시다. 자, 우리 8절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이다. 그렇죠? 자, 군대 마귀가 들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많은 막 귀신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자, 예수님은 귀신과 대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귀신아 나오너라 그랬는데 귀신의 이름을 물으셨죠. 여러분,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꼭 레슨을 받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과 귀신을 분리하셨어요. 우리 가운데에도 뭐 그분이 귀신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어떤 때 막 우리가 볼 때 막 이상한 짓 하는 분들 있잖아요. 막 그런 분들 화가 나잖아. 그지? 아이, 그 사람 왜 그러고 다녀? 막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처럼 그 귀신과 그 영혼을 분리시켜야 돼. 그래서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는 귀신이라는 놈이 못된 거지.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을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안 믿는 사람들, 우리 동네 사람들, 또 우리 이웃 가운데 이상한 짓 하고 다니고 이상한 소문 내고 다니고 귀신 짓 하고 다니는 사람 보면 그 사람들 미워하면 안 돼. 미워하면 안 되고요. 그 사람들 속에 역사는 귀신을 불쌍히 여겨. 그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귀신이 떠나가기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바울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잖아. 아이고, 그 사람이 그냥 막 미워하고. 사람은 인격으로 존중받아야 되거든요. 귀신이 문제인 거예요. 귀신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귀신이 문제다. 귀신이 문제인 거예요. 귀신이. 그러니까 귀신이 그 사람을 잡아도 역사하는 게 문제인 거지, 그 사람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귀히 여겨야 되고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대해야 돼요. 미워하거나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악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을 불쌍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사단에 사로잡혀서 쓰임받아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자,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볼 때 아유 저 인간 말종, 인간 쓰레기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항상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실수하는 행동, 잘못된 행동 보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 문제인 거지 그분들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늘 불쌍히 여기고 사랑과 긍휼의 대상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귀신의 정체를 폭로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처방이 대단히 흥미로운데 예수님이 선포하시죠?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면 귀신이 두려워 떨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고통을 겪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을 준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함으로 귀신의 역사를 물리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나를 방해하고 우리 집안을 싸우게 하고 갈등하게 하는 이 더러운 사단아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면 또 우리 속에 역사는 병마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향해서 이 더러운 병마야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선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대적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악한 영은 귀신은 떠나갈지어다라고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선포했을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떠나는 역사가 있었는데, 자, 이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요. 그죠?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이름으로, 그죠? 예수 이름으로 따라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다시요. 예수 이름으로. 예,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예수 이름을 부르면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이 워킹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자, 이 사람에게서 나온 귀신이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군대 귀신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았던 거예요. 군대 귀신이니까. 그래서 이 군대 귀신이 인근 돼지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참 흥미로워요. 그 인근에 돼지 그런 마을이니까 돼지대에 들어가서 돼지들이 갑자기 이 귀신들이 들어가니까 비정상적인 행동을 해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바다로 다 2,000마리 이상이 그냥 들어가가지고 떼죽음을 당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자,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에 간과에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그랬어요. 자, 신기하잖아요. 이 귀신인들이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돼지떼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돼지떼가 귀신 들어가니까 얘들도 헷가닥해가지고 전부 바닷속에 들어가서 2,000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어요.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이 귀신이 떠나간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15절에 보니까, 이건 저만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고 군대 귀신이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진 거예요. 자기 옷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옷을 입은 거야. 정상이 된 거죠. 자, 자기 옷을 입었다. 정상이 됐다는 거예요. 정상이 되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자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고 정상이 됐으면 사람들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네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얘기하는지 짐작되시죠? 자, 돼지떼 2,000마리가 귀신이 들어가서 물에 빠져 죽게 되니까 16절과 17절 말씀 보십시다. 16절 17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자,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니까 돼지떼 2,000마리가 물에 빠져 다 죽게 됐는데, 자,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본 거야. 2,000마리 돼지가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 그들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만약에 믿음이 있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보고 그 마을에 또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마을에 머물렀으면 귀신의 역사가 더 놀랍게 나타났을 거예요. 그런데 돼지떼가 죽는 것만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전혀 없었던 거야. 돼지가 죽는 것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교훈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는 것, 그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이는 것은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바울교회는 한 영혼을 전도하고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아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경제적으로 계산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 더 머물렀으면 더 수많은 귀신을 내쫓는 역사를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텐데, 돼지들이 죽으니까 온통 사람들의 관심은 뭐예요? 돈이야, 돈.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영생을 얻고 생명이 새로워지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살아난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당연히 이 돼지업자들이 무슨 믿음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돈만 하니까 돼지떼가 죽은 것만 아까웠단 말이에요. 오늘 이걸 우리가 적용한다면 이 대목이 우리에게 몹시 슬프게 보이는 대목이지요. 사람들의 관심은 한 인간이 건전한 인격으로 회복되는 것보다 2,000마리의 돼지떼나 그들의 재물에 관심이 박혀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에 겸허히 순종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이 예수가 이 마을에 계속 머물게 되면 우리가 또 무슨 손해를 볼까? 그래가지고 예수님 제발 좀 떠나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인간의 욕심이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우리가 넓게 적용한다면 오늘날도 이런 일은 반복되는 거예요. 나의 권위와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빼앗은 경우를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게 비워라, 낮아져라, 겸손해라, 양보해라, 사랑해라 이렇게 요구하시는데, 그런데 헌신하다가도 물질에 가서 인색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주를 위해 희생하는 거, 그래서 영혼들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 일이 내 인생 최고의 영광이 돼야 되고 최고의 헌신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걸 물질적인 가치로 환산하니까 아까워하고 이 대목에서 주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떼가 죽었을 때 그걸 아까워해서 떠나달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나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그림자가 비슷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주님께 헌신하며, 사실은 지금은 잃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축복해 주시고 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오늘의 축복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하나님께서 막 내게 물질을 부어주시고 나 잘되게 하는 것도 영혼 살리라고, 그 영혼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집념 있는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바울 가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흥미로운 장면은요, 자,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자. 자, 놀라운 일이죠. 귀신 들린 사람이, 자, 귀신에 잡혔을 때 미친 사람처럼 살았는데 건강한 사람으로 되돌아오니까 그 현상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고 예수님께 간청하잖아요. 그래서 18절로 20절 말씀 보십시다. 18절로 20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흥미로운 말씀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죠. 이 사람이 자 헌신을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거야. 고침받았으니까, 그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그런데 예수님 따라오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너희 가족들에게 알려라 그랬어요. 이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너무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옛날에 그런 일 많았거든요. 막 붕에서 은혜 받고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다 신학교 가려고 그러고, 다 기도원 올라가려고 그래. 그래서 막 거기 가서 뭐 신령학을 받아오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용할 수 있다면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으면 다 그냥 은혜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다 뭐 신학을 가고 기도원을 들어가서 막 신령해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변에 내가 체험한 은혜를 멀리 가서 전할 거 없어요. 내 주변에서 예수님 따라온다고 막 그렇게 막 난리 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우리 주변에, 내 이웃에, 내 가정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놀라운 일들을 내 주변에서부터 증거하는 그런 주님의 종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